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호세아 6장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공부할까요? 여러분 지난 시간 5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숨겨진 그 죄악을 법정에서 판사가 말하듯이 그 불순종, 그 교만, 그 우상 숭배, 자기 나름대로 왕노릇하는 그런 모습들 다 폭로한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인해서 죽음이, 서로 싸우는 살육의 죄가, 멸망의 죄가 있다라고 엄중하게 판사 하나님께서 꽝꽝꽝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6장에 보면 그래서 이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돌아가자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과 같이 있으면 돌아가자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게 죄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회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는 죽음이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결과는 생명입니다. 자, 이제라도 너희들 살 수 있어. 그게 뭐냐? 하나님께 돌아가면 돼. 죄 지으면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심판하시지만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면 긍휼한 마음을 가지시고 용서하신단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어요. 찢으시고 치셨습니다. 그런데 그 징계를 통해서 깨달아. 그래서 회개하고 유턴하면 소망이 있다. 그런 사람 하나님 내치시지 않으신다. 은혜 베푸시고 싸매시고 낫게 해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프게 하셔요. 그러다가 싸매 주세요. 상하게 하세요. 그러다가 고쳐 주세요. 그런 하나님이신 줄 알고 계시죠? 욥기에 보면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네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여러분 우리는 죄로 태어난 인간들, 그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고장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건들 보면 고장난 물건, 선풍기, 고장난 선풍기 쓸 가치가 없어요. 왜? 선풍기에 그 생명이 뭐예요? 바람 나오는 건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갖다 버립니다. 우리는 고장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기술자 하나님이 여기가 떨어졌군. 여기가 끊어졌군. 고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싸매시고 고쳐주셔야 살아가는. 다른 방법으로는 고칠 수가 없어요. 강대국에 찾아가나? 아니요. 힘 있는 사람에게 가나? 아니요. 돈 많은 사람 찾아간다? 도움을 구한다? 고치지 못합니다. 어디 가도 고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저와 여러분이 고침받고 회복하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로 왔으니까. 그분께로 돌아가면. 여러분 선풍기 고치려면 어떻게 해요? 선풍기 만든 사람이 고칠 수 있는 거예요. 헨리 포드라는 사람이 고속도로 가는데 고속도로 한 군데에서 어떤 차가 서서 막 요청하는 거예요. 그 헨리 포드가 탁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왜 그러십니까? 제 차가요. 가지를 않아요. 본네트를 열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헨리 포드가 탁
그거 그쪽에 있는 거 이쪽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진짜로 했더니 주렁 차가 고쳐졌어요. 이 사람이 깜짝 아니 당신은 누군데 이 차에 대해서 이렇게 잘하십니까? 멀리서 보고 탁탁탁 얘기하니까 되네요. 제가 그 차를 만든 헨리 포드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만든 사람은 고칠 수 있어요. 제가 잘 고치거든요, 물건. 근데 그 물건을 만든 사람은 얼마나 잘 고치겠어요. 여러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여러분 고치시는 거예요. 어디 가도 방법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한테 가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한테 가셔야 돼요. 가장 먼저 하나님 떠난 죄, 우상 숭배한 죄, 믿음으로 살지 못한 죄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돌아가야 됩니다. 회개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회개하고 똑같은 그 죄를 또 줘.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완전한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 보여드리는 게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 돌아와야 살 길이 열리는 것이다. 돌아가야 그 앞에 살아요. 2절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따라합시다.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전제 조건이 뭐예요? 여호와께 돌아가며. 여기 이틀, 셋째 날, 이거는 이틀, 3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짧은 시간, 짧은 기간. 야, 너희들 짧은 기간에 신속하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거야. 뭐 하기만 하면? 돌아오기만 하면 반드시 고쳐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회복시켜 주신다. 선풍기 고장나면 전파사를 가든지 선풍기를 고치는 사람 앞에 가면 1분이면 고쳐요. 1분이면. 왜? 그걸 만든 사람이니까. 그러네. 문제는 뭐냐?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 선풍기 만든 사장님에게 가지 않는다는 거. 여호와께 돌아가야 산다.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께 돌아오면 반드시 산다. 그러므로 여호와께 돌아가자. 회개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나와야 한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면 여호와를 알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3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두 번 반복했어요.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호세아 선지자가 촉구하는 이 호세아서의 가장 키워드가 이거예요. 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1절, 2절, 3절이 뭐죠? 1절 여호와께 돌아가자. 2절은 돌아가면 그의 앞에서 살 거야. 세 번째, 여호와를 알자. 점진적으로 강조한다. 알자라는 거는 지식적으로 아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하여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삶이에요. 여기 이 알다라는 건 여러분 신부가 처음으로 신랑인 남편과 함께 첫날 밤을 이루면서 그 상대방을 아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거는 성경 몇 구절 암송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거. 깊이 깨달아 아는 것. 이것이 은혜 받는 일이고 이것이 복 받는 일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여호와를 알지 못해서 망했다고. 우리가 4장에서 배웠잖아요.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여기 지식은 뭐죠? 여호와를 아는 지식.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바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 바로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범죄했기 때문에 망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알자. 이것이 사는 길이고 이것이 복받는 길이다.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라. 여러분, 우리 새벽 기도할 때 딱 기도 정도 끝날 때 되면 환해요. 새벽이라는 거는 뭐죠? 빛이 반드시 어김없이 온다라는 것을 가정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돌아오면 반드시 새벽 빛이 빛나는 것처럼 빛을 비추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신다. 죄 지으면 반드시 벌하시고 회개하면 반드시 은혜 주신다. 그건 아침에 뜨는 해처럼 변함없는 사실이다. 팩트다. 요즘 TV에서 팩트 체크 이런 거 많이 해요. 그게 팩트예요. 그게 사실. 하나님께서 때를 맞추어 비를 내리시듯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반드시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면 용서하시고 상처 싸매 주시고 낫게 하시고 살 길 열어 주신다. 모든 것 회복시켜 주신다. 은혜로 풍성히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야. 첫 번째, 그러므로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 앞에 살 것이야. 여호와를 알자. 이 세 가지를 힘있게 오늘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귀한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하는가? 4절.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에브라임 북이스라엘 얘기하는 거잖아요. 남유다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인애가 사라진 거예요. 인애가.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변함이 없어야 되는데 그들의 인애는 아침 구름같이 없어지는 거예요. 반짝했다가 없어지는 이슬처럼 쉬 사라지고 쉬 없어진다. 있은 것 같은데 보면 사라져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온 것 같은데 다시 원위치야.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우상 숭배하고 있어.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정을 토로하는 거야. 야, 뭘 어떻게 해야 너희들 회개하고 정신 차리고 바로 살겠니? 하나님 말씀 듣는 순간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얘기해놓고 금방 잊어버리고 옛날로 돌아가. 고멜한테 그렇게 얘기해놨는데 고멜이 세상에 나가서 딴 남자를 또 찾으러 가. 그러지 말아라 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변하지 말아라 했는데 돌아가. 여러분, 하나님께 향한 발걸음은 꾸준한 게 좋아요. 꾸준한 끝까지. 바보스러운 거. 좀 바보스럽게 신앙생활하는 게 좋습니다. 5절.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 말씀으로 책망하시는 거예요.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다.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심판하시겠다. 그 뜻이에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하지만 우상 숭배하고 죄 지으면 심판하신다. 그 말을 전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말을 순종하지 않으니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심판할 수밖에 없다.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신앙생활의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가 발견하고 그 뜻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건 하는 거야. 너무 바보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좀 바보스러워야 돼. 목사님 이렇게 매일 기도를 해야 됩니까? 바보스럽게 기도를 해야 돼요. 목사님 그 매일 말씀 거 봐야 됩니까? 바보스럽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인애는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인애라는 거는.
인내하신. 인내는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내하시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변함없는 사랑하는 마음. 그런데 그 인내를 어떻게 해요? 원하시는 거야. 근데 제사는 원하지 않아. 우리 마음 중심을 원하신다. 이 마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이스라엘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마음이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식적으로 제사 지내고 형식적으로 양 바치고 형식적으로 소 바치는 그런 제사 드리긴 하는데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내의 마음이 없다. 하나님을 떠난 마음. 그래서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 하나님이 제사 자체를 싫어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사 지내는 그 사람의 마음, 그 마음으로 기쁘게 드려야 받으시는데 형식적인 제사만으로 너희들이 드리는구나.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라 하면 가겠습니다. 주님 보내시옵소서. 말씀하시옵소서. 우리 남편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보내십니까? 가겠습니다. 저 북한 땅을 위해서 보내십니까? 가겠습니다. 북한 땅 가면 죽는 거 알지만 가는 그런 선교사들, 미국 국적 받아서 미국에서 가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다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 원하시니까, 하나님 가라고 그러니까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형식적인 제사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뭘 원하는지 그것을 바로 알아서 그걸 알아서 행하는 삶.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걸 잘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완전히 떠나지는 않았어요. 제사도 드려요. 그러나 그 마음은 딴 데 가 있어요. 딴 남자 품에 가 있어요. 나랑 같이 지금 내 앞에 있는 여인이 딴 남자 품에 가 있는 거예요. 마음은.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 섬겨야 되는데 이방 나라 섬기고 이방 돈 있는 사람 섬기고. 여러분 교회에 보면 목사들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성도들 중에서 좀 돈이 좀 있는 사람, 헌금 많이 내는 사람, 그 사람한테 가는 사람, 마음이. 절대 그러면 되지 않습니다. 영혼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은 돈이 그렇게 많은 사람도 하루아침에 거둬가실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담처럼 죄를 지었어요. 7절.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 맺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아담이 언약을 어겼어요.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돼. 근데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건드리면 안 돼. 이건 뭐죠? 하나님 영역을 설정하신 거예요.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그러나 이 하나님의 영역은 타치하면 안 돼. 왜? 그건 교만이니까. 그런데 사단의 유혹받아 하나님 언약 어기고 선악과를 따 먹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역인데. 그렇게 언약을 어긴 아담처럼 이스라엘 언약 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반역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났다는 거예요. 죄 짓는 자리에 빠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먹을 거 없어 선악과 따먹었을까요? 아니죠. 얼마나 먹을 게 많았는데 자기를 위하는 마음으로 따먹었어요.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지혜 있는 눈을 가지고 싶어서 욕심으로 따먹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자기를 위하여 마음으로 살려면 죄에 빠집니다. 목사가 자기를 위하여 교회를 목회하면 그 교회는 망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자기를 위해서 신앙을 하나의 그 뭐라 그러죠? 장식품. 여자들이 여기 장식하고 이런 장식품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장식품으로 생각하고 자기를 위한 마음으로 살면 죄에 빠지게 돼 있어요. 아담처럼 이스라엘처럼 자기만 위하면 우상 숭배하고 강대국 섬기고 자기만 섬겨.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반역했구나. 너 내 영역에 들어왔구나.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것이 생명의 길이고 복받는 길이에요. 두 번째, 길르앗 세겜처럼 죄를 지었다. 8절,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띠가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이라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원래 길르앗과 세겜은 도피성이 있는 곳이에요. 도피성. 여러분 도피성이 뭐냐? 내가 일부러 죽인 게 아니야. 부지 중에 보세요. 나무꾼이 나무를 막 하다가 샥 했는데 그 나무에 그 도끼가 휘우 가가지고 어떤 사람 머리를 딱 쳐서 그 사람이 죽었어. 그럼 이 나무꾼은 자기가 그 사람 죽이려고 한 건 아닌데 죽었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죽이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피성으로 도피성으로 도망가서 거기 있는 제사장에게 제가 실은 나무 이렇게 하다가 그 도끼가 가가지고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거기가 이렇게 보호받는 곳이 도피성이에요. 그런데 길르앗이 악을 행하는 고울이라고 그러고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다고 그러고 그 정도로 악을 많이 행한 거예요. 목사가 그랬다는 거야. 목사가. 제사장의 무리가 거기 9절에도 나오죠.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여러분 제사장이 강도처럼 사람 기다리고 있다가 사람 싹 지나가면 딱 해치고 그 물건을 훔친다는 거예요. 누가? 목사가.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 전체적으로 리더십부터 다 타락한 그런 이스라엘 모습이다. 죄인이라도 보호받고 용서받는 도피성 같은 그 도시들이 이제 타락하고 변했다. 다른 지역은 말할 필요도 없어. 그 도피성 지역은 성스러운 지역이에요, 원래. 그런데 그 지역이 타락했다. 제사장이 타락했다. 교회가 타락했다. 목사가 타락했다. 여러분, 세상과 가장 맞닿아서 살지만 죄를 짓지 아니고 살아야 할 교회의 마지막 보루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제사장. 이 도피성은 오늘날 교회를 상징합니다. 죄인들이 와요. 회개하는 곳이에요. 도피성처럼. 용서받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받는 곳이에요. 그런데 교회 내에 딱 들어갔더니 서로 다투고 싸우고 막 범벅을 하고 있다. 세상보다 더하다. 막 매스컴에서 막 때려요. 교회가 목사가 성폭행을 하고 목사가 헌금 유용하고 횡령하고 목사가 어떻게 하고 이런 게 여러분 얼마나 많이 요즘 만연돼 있어요. 특히 기독교. 무슨 불교나 이슬람권이나 무슨 이런 데서 얘기하는 건 하나도 안 나와. 그냥 묻혀. 근데 막 목사가 뭐 했다 그러면 난리. 그거는 그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우리가 잘못해서 그래요. 교회가. 사람들이 왜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야, 교회 너희들은 마지막 보루 아니야. 세상과 딱 죄와 연결되지 않는.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야, 술 한잔해. 이거 술 아니야. 집에서 그냥 담근 거야. 약이야, 약. 그 따르면서 뭐라 그런다고요? 야, 너 기독교 교회 다니는 놈 아니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 마지막 보루가 돼야지. 네가 데드라인이 돼야지. 그러면서 이거 따르려는 거야. 그때 안 돼! 하고 해야 인정하는 거야, 속으로. 다 속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으로. 다 유혹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이 교회가 안 돼! 세상을 향하여 안 돼!
딱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목사가 나타났어야 되는데 그동안 그걸 못한 거예요. 한국 교회가 몇십 년 동안. 예전에 어제 8.15 광복이었는데 우리나라가 처음에 광복할 때 다 그리스도 이 크리스천들이 영향력을 받은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교회 사람들이 목사 지나가면 네. 목사가 나이가 어려도 요즘은요 목사 그러잖아요. 기가 막히다듯이 쳐다봐. 나 깜짝 놀랐네. 요즘 그런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아주 통탄하고 땅을 치고 그럴 시대입니다. 그래도 저는 마다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항상 그래요. 뭔 얘기하다가 여러분 쉽게 말하면 가장 거룩한 교회가 타락했다. 가장 거룩해야 할 목사가 변질됐다. 사람 찾아가고 돈 많은 사람 찾아가고 헌금 찾아가고 큰 건물만 찾아가는 그런 교회가 목사가 됐다. 회개해야 한다. 세겜과 길르앗처럼 됐다. 그 다음 에브라임처럼 10절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우상숭배.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백성 집인데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이방 나라 의지하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음행하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11절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을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여 유다마저도 예루살렘 성이 있고 다윗이 있었던 그 남유다마저도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에게도 추수할 날이 정해졌다. 그래서 남유다도 바벨론에게 망하죠. 왜? 같은 죄를 지었으니까. 어떤 죄? 이스라엘아 너를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4장에 우리 공부했잖아요. 북이스라엘이 타락해서 우상숭배했잖아요. 하나님 마음은 뭐예요? 야, 남유다만이라도 두 지파만이라도 야, 너 죄 짓지 마. 그런데 죄를 진 거예요. 죄를 진 거예요. 내게도 추수할 날이 정하여 졌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성실하게 회개합니다. 철저하게 완전하게 회개하지 않아요. 비스무레하게 조금만 회개해. 하나님 요것만 아시겠지. 그러나 하나님은 온전함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죄는 반드시 대가를 요구합니다. 죄 지었으면 심판 받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애초부터 죄를 짓지 않아야 돼요. 죄와 싸워야 돼. 피 흘리기까지. 마지막 읽고 기도할까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야 한다. 죄 지었으면 자 1번 죄를 짓지 않아야 돼. 제일 먼저. 그러나 2번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회개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한다. 그것이 오늘 호세아서를 통하여 여호와께 돌아가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그 음성 받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들 되시기를. 사랑의 백성,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너무너무나 풍부해서 하나님 한마디 해도 그 인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흘러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